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증언하는 내용과 그 현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전도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이 그동안 감겨서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 아니면 그 사건에서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니면 어떤 방법 이런 거를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증언하는 것이 전도임을 다양한 현장에서 그 기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기준으로 가지고 계속 인도받아 왔음을 보게 됩니다. 11장부터 이렇게 28장까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6절에 결국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찾게 되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 결과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짧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들이 칭함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부분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삶에서 묻어나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의 모습까지 된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그 초대교회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고 더 발전됐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기까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계속 이런 교회를 소원하고요, 소망합니다. 이제 뭐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또 뭐 여타 다른 종교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그런 색깔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뭐 미얀마 이런 데는 굉장히 불교가 세잖아요. 또 이슬람이 센 곳도 너무 많고 또 천주교가 센 곳도 너무 많습니다. 힌두교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아무나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치유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복 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일평생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이런 식의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를 온단들 그조차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분위기가 흐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전도며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합류해야 되는지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천주교를 조금 보시면 천주교가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처럼 많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하나거든요. 하나란 말이죠. 개척 성당 들어보셨나요? 개척 성당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위에서 그냥 지원을 해준다고요. 엄청난 지원들을 위에서 해주다 보니까 실상 이제 성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갈급함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교회와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아쉬운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위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릇이 커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새가족 교육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길게 합니다. 깊게 하고요. 보통 새가족 교육이 6개월, 1년 이렇게 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당에 갔기 때문에 네 교인, 내 교인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기 있다가 저희 가면 다 당연히 성당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도 올 사람 오고 뭐 갈 사람 가고 하니까. 근데 한국 교회, 특별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도가 있어야지 뭐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목회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성도가 있어야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의 기준이, 성도가 몇 명 되냐고 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뭐 목회자의 능력이나 모든 걸 좌우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목사님은 시작하는 교회는 자기 교회를 키워내놔야 되는 게 그냥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나 어떤 운동들을 보면 길게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뭐 이런 거 천주교에서 하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 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빨리 부흥시켜야 되는데 일회용품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거든. 근데 성당들은 그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매 9시에 뭐 어디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회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흥이 이게 굉장히 죽고 사냐의 문제처럼 굉장히 갈급한 문제로 목회자한테 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력하게 전달이 된다고. 표현은 교회 부흥에서 뭐 이렇게 뭐 지역 살리고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면으로 항상 깔려 있는 게 뭐예요? 항상 부흥이 1순위입니다. 부흥해야지 목회자가 살고, 부흥해야지 뭐 이렇게 인정도 받고, 부흥해야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비교해 보면 시작부터 틀리고, 그 다음에 빨리 부흥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니까 신자들의 어떤 깊은 교육이나 깊은 신앙의 타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일꾼으로 만들어내놔야 돼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일꾼으로. 그래서 의외로 교회에서 신앙을 깊이 있게 타치해 주지 못하고 그냥 너무 신앙은 얕은데 일꾼으로 계속 만듭니다. 근데 성당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성당이 훨씬 수준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든 이렇게 그 부분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뒤쪽에 앉아있고,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실은 둘 다 자기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방향을 맞추어서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방향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이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자기 신앙이 뭔지를 돌아보지 못해요. 무조건 주의 말, 종의 말씀 무조건 듣는 것이 무조건 옳고, 주의 종이 틀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옳고, 이런 것만 계속 배웠습니다. 다 좋은 의도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뭐며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많은 일을 행한 후에 또 넘어진다고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의 초대교회 모습,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의 모습을 보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라. 그런데 이미 큰 무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모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하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모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순수하게 어떤 지역과 어떤 상황에서도 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증언을 받는 택하심을 받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시작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방향을 그쪽으로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는, 물론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긴 하게 꼭 오겠다는데 말릴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끌어모으는 부분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올바로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12장에는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헤롯이 죽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드디어 이제 파송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이 따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하는 사역이 벌어지는데요. 13절에 이때도 보면 바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증언되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왜 이렇게 메시지한 것을 그대로 실어놨을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편의 단순한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구나라는 각도로 보시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13장 13절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때 마가 요한이 돌아가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디로 들어갔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미즈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에 있던 얘기들을 짧게 터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세례 요한을 들며 설명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풍성하게 전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잘 조합해서 전달한 것도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다윗의 예언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가 오셨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각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세례 요한의 입의 말을 설명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죠. 어디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에 있다가 파송됐잖아요. 안디옥에는 어떤 일이죠? 안디옥은 주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경험하고 나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디 가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간다는 거죠. 이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설교가 두 편이 극명하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은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굳이 표현하자면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과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대상에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복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복음 모르는 저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먼저 찾아간 곳이 항상 회당이었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로 얘기한다. 그런 표현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헬루증 걸린 여인이 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자녀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표현도 물론 이 여인을 골탕 먹이려고 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사실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이 떡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선순위가 유대인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도 당연히 유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회당에 집중하셨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사역도 주로 회당 중심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48절에 보면 13장 48절에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회당에서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반박하니까 회당이 이방인들로 방향을 맞췄는데 이방인들 중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있었던 일이고요. 14장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1절부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런데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이 증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모습, 그것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증언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현장에 파송되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13장에도 그렇고 14장에도 그렇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갑니까? 14장에도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13장 에도 14절에 13장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모든 지역마다 먼저 어디부터 들어가냐?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왜 회당에 들어가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초점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죠.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제우스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상숭배, 제우스가 이미 때려가지고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안까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이제 돌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나오죠. 그게 14장 19절부터 있는 겁니다. 20절에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중심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차 이 선교하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여러 현장에 특별히 회당에서 들어갔다가 받지 않으니까 또 이방인의 현장도 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보시면 루디아가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 이제 회당이 되기 전에 어떤 숫자가 모여서 회당을 갖추기 전의 단계를 기도처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뭐 조그만 방이나 아니면 조용한 데가 없냐라는 각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문방 강가에 있는 여기가 기도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릅니다. 요 본문 그대로에서는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 14절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될 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받는 것이죠. 그 계시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루디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루디아와의 만남이고요. 그 다음에 야손에 대한 얘기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이 관례라는 말이 조금 이해되시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면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회당인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풀어내는지도 관례가 된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성경의 뜻을 풀어줍니다. 뜻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 얘기가 요 그리스도의 이런 의미를 뜻한다라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나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십자가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냐라고 물어보면 십자가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형벌받았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는 증거가 못 되는 거죠. 왜 그래? 그냥 죽은 건데 저렇게 죽은 게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죄 없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거를 증언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택함을 받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올바른 메시지가 정언이 되었고 그 메시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손과 몇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6절부터 보면 17장 16절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전도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분명히 어떤 이렇게 해석으로 보면 이 전도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패작이다고 얘기를 할 때 뭐 결과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그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틀리게 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해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볼 때 누구한테 전하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하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전달했냐는 분명히 다른 본문하고는 틀림이 있죠. 왜 그러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그 다음에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해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심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를 때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나를 너무 뜸뜸이 아는 거 아니냐, 간간히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 아덴에서는 올바른 복음을 못 전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곳보다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러고 18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배경이 없는, 바탕이 없는 그런 사람들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덴에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렇게 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들의 계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의 숫자가 적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가장 역사가 안 일어났고 좀 실패했던 곳이 아테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면에서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는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이다음 사역이 고린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다른 걸 예수와 그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걸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메시지를 잘 못 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결단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냐, 철학 논쟁만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계시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고 철학 논쟁만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슴 아파서 이제 내 그거 안 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어떤 현장이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모습이 회당에서도, 그 다음에 장태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런 일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가장 정확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올바른 부분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18장에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만나는 장면이 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고린도 사역을 하기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한 이 부분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관례가 된 겁니다. 규례가 된 거고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표현을 보자면 그 마음이 절절했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이런 표현을 쓰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가서 전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왜 그러냐? 이미 그 사람들이 틀을 닦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나름 이렇게 빨리 완성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평생 로마도 가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이 로마가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은 거거든요.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런 말을 필요 보면 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가 나왔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까지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도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말이죠? 다른 성에는 그 백성의 숫자가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의 수가 이 도시에는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 복음 전에서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18장 24절부터 28절에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나온 정의입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도대체 전도가 뭐냐라고 꾸며주면서 설명하면서 이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도라고 볼 때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 전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거 하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행복해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의도지만 정확한 전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전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는 내용을 정리해서 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정언하는 거예요. 정인이 정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는데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전도냐는 거죠. 지금도 회당에 와서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고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치고 있는 상황 중에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라고 얘기하자.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 이게 전도입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잔 말이에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일수록요 기준이 선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썩 노래를 잘하는 편이 못 돼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아이들은 전부 다 제 눈에는 노래를 잘해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와,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의 평가를 들을 때마다 공기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게 좀 뭐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그리고 두성이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좀 뭔 말이지? 목소리가 열렸다는 둥, 목을 끓는다는 둥 이런 표현을 쓰면 저게 뭔 말이지? 몰라요. 왜 그러냐? 저는 기준이 한참 떨어지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보고 얘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기준에 미달돼. 특별히 그래도 탑까지는 못 들어. 노래를 잘할지 몰라도 말하듯이 노래해야 된대요. 그럼 말하지 왜 노래를 해? 하여튼 말하듯이 노래를 해야 된대요. 이런 표현도 쓰고, 그리고 감정 전달을 잘해야 된다네. 나는 감정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못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건 또 무슨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돼? 저 표현을 두고 쟤는 감정을 전달 못 시켰구나, 이 고객 자기 감정이입을 못했구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못해요. 왜 그러냐? 기준이 낮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아볼로의 모습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보고,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 보고, 굉장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일찍 예수의 도를 배웠고 주의 도를 배웠고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회당에 들어와서 막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그죠? 정말로 중심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이 있냐, 올바른 전도를 하고 있냐라는 기준을 갖다 대면 이 사람은 올바른 복음도 모르고 올바른 전도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거의 충황을 받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 비난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는데 그냥 부끄러워요. 불신자들이 저런 걸 보면, 특별히 다른 종교인들이, 종교 채널이 그 옆에 있잖아요. 천주교도 있고 요즘엔 정산도도 하더만, 정산도도 있고 불교 신자들도 있고, 채널 잘못 틀다가 기독교 방송 틀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을 때 과연 저거를 좀 수준 높게 볼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은 두 번째 치더라도 너무너무 수준이 낮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좀 성도 좀 되고 돈 좀 있다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름 좀 괜찮다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진출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중에도 메시지를 들어볼 때 좀 가슴이 느껴지는 사람이 좀 있어요. 몇 명.
거의 숫자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조금 가슴이 느껴지는 분이 요즘에 그 김용의라고 하는 분이 좀 계세요. 제가 볼 때 제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는 굉장히 좀 가슴이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라는 목사님 좀 계십니다. 저분은 좀 가슴이 있구나. 메시지를 좀 풀어내는 부분들도 있고, 아쉬움이 많지만 그나마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모이잖아요, 저기. 예. 그만큼 갈급하다는 얘기. 많은 걸 풀어내고 있는데 핵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핵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 것을 잘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런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사모하는 중심이. 그 중심을 가지고 그때 것을 조금 잘 풀어내도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갈급하고 있다가 막 그걸 답을 얻고, 그리고 목사님의 정책 방향이 너무 좋아. 자기 교회 이게 10,000명 이상 되면 다 돌려보낸다네. 그럼 왜 10,000명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100명을 기준으로 삼지. 10,000명 넘어가는 교회는 다 돌려보낸다. 다른 개척교회로 보내고. 여러 가지 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전달돼야지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기독교 방송의 수준이 이렇구나. 근데 만약에 오늘날 아볼로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 입만 열면 청산유수고 성경 달달 외우고 있고 열심히 써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막 설명하고 막 기가 막히게 탁탁탁 얘기하면 오늘날도 제가 볼 때 엄청난 인기 있는 학자, 목사,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전도를 했냐라는 각도에서는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데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게 되죠. 아볼로가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한테 이 모습이 전달됐고 브리스가 부부가 그대로 아볼로에게 전달하고 아볼로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시장 바닥에 가서도 아니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도 아니면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대상이 어떠하든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고 있는 증인이 어떤 현장에 노출되었을 때 어김없이 그 현장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현장, 감옥 안에서도 그 다음에 공회 앞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 중요한 곳에서도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이 시장에서도 자기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현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되죠.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아시겠죠? 바울의 관례를 왜 자꾸 회당에 먼저 들어갔을까요? 이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이렇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들로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6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강론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숨기는 아담의 신이 이렇게 업심여김을 받게 됐다 이래가지고 민중들을 이렇게 동요해가지고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또 이제 이후에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이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20장 17절부터 3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자 보세요. 17절부터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증언한 거 이거밖에 없지 않냐? 이거 했지 않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너무 확실해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기준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기준이 뭐냐? 온 민족에게 증언되는 게, 증언이 되는 게 기준입니다. 여기에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것이 기준이고 그거 되기 위해서 전파가 된대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증언하는 일을 끝내려고 하면, 이 증언하는 일을 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한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었고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전도라는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좀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니네에게 요구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고 앞으로의 사명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전도가 뭔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바울이 잡히는 일이 이제 오게 됩니다. 바울이 잡혀서 천부장에게 바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한테 메시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변명하는 것이, 메시지 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부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몇 장면에 나와요. 22장에 바울이 변명하는, 백성들 앞에서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도행전 23장에는 또 공회 앞에서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까는 베드로였는데 바울이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고, 24장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26장에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앞에서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부 간증을 쭉 합니다.
왜 이걸 실어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룰 때 주로 20장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다루고 그 위에는 다루지 않아요. 가끔씩 27장에 그 광풍 만난 사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로 28장에 복음 끝내는 이제 이렇게 뭐 이틀 동안 뭐 요 얘기하지, 중간에 21장부터 26장은 그냥 공백입니다.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훌륭한 텍스트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풍성하게 증언한 텍스트들이 요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교 몇 편, 변론 이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변명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많은 역사를 할애하는데도 몇 구절밖에 할애 안 된 데가 많은데, 이렇게 변론하는 부분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실어나는 저희가 뭐냐면, 의도가 뭐냔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언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22장 2절부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의 간증을 쭉 얘기하죠.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면서 아나니아 만난 사건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있었던 걸 쭉 간증합니다. 그 중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네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바울의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가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또 23장에 보면 이제 22절 마지막 절에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소집한 거예요. 공회를 소집하고 나서 바울이 공회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정당한 얘기를 하네, 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회 앞에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1절에 보면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눈이 계속 열리지 않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아니, 그건 뭐 너무 간단한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만이 어떤 의미에서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많은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확 바뀌는 겁니다. 영접 기도 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무조건 말씀 운동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런 형태가 다 올 수 있지만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전도가 아닙니다. 논리 전달하는 것, 이론 전달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증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요게 전도입니다. 요구하자는 거죠. 24장 이제 드디어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벨릭스는요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그때 당시 황제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좀 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받고 나중에는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왕처럼 군림하면서 아주 악한 총독으로 이름났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벨릭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돈을 탐냈다는 성경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 원래 그런 인물이라, 원래 인간이. 10절 24장 10절부터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에 벨릭스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둡니다. 2년 동안 가둬두면서 이렇게 바울에게 돈을 더 얻을까 이렇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의 만남에 계속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계속 증언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6장에 드디어 이제 상소해서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지역의 왕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장 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의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왕 앞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해왔습니다. 신문 받는 앞에서, 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돌 들고 서 있는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시장가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루디아 같은 강가에 앉은 여자에게서 어떤 사람들도 상관없이 어떤 현장도 막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사도행전 28장에는 이제 로마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27장, 28장에 있었던 것들은 잘 아시니까 28장에 17절에 보니까 4월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라고 얘기하면서 전도가 뭔지를 그 위에 꾸며줍니다. 전도하되 뭐라고 전도하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재판장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곧 이 사람인 것을,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그것이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의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백성에게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게 전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의 정의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않는 것은 참된 전도가 아니다.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증언이 아니면 전도가 아니다. 아볼로 같은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유의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진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복음이 없는,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표현을 필 때 1순위는 하나님을 알면서 복음을 모르는, 마치 이 시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1순위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현장에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되기 위해서, 온 민족에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전파되기도 하고 여러 많은 것들이 이제 전파되겠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의 표현을 빌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합당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가 반응이 되는 겁니다. 전파될 때 그 반응 보이는 자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그런 각도를 봤을 때 뭐가 전도가 아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접 기도에 대해서 심각한 폐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이 아예 복음의 기준을 실추시켰고, 그 다음에 믿음이란, 구원이란 기준을 아예 격화시켰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 자체가 완전 다 낮춰버렸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 굉장히 짧은 요거 하나의 생각이, 이 사상이 믿음과 복음과 구원과 신앙생활 전체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해도 천국 간다는 식으로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전언될 때 그 말을 받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 전도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시 훑어봤습니다. 이거는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다. 말로 쓰든 글로 쓰든 어떤 형태로든지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겁니다. 정언. 그래서 이번 그 텀에 또 성경의 전도를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약간 시간이 이수해야 될 시간들이 조금, 우리가 원래 사회를 해야 될 게 뭐 조금 추가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쿠바 제자 수련회 때, 지난 국가적인 전도운동의 쿠바 제자 수련회 때 1강, 2강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말씀 운동에 대한 부분, 성경의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 그 두 강의는 수업으로 생각하시고 따로 여러분 챙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도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서 이 성경의 전도를 여러분 나름대로 또 시도해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말로 맞다면, 감추어진 것이 지금 드러난 게 맞다면 이 내용 그대로, 이 비밀 그대로 전 세계에 전달될 겁니다. 이론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인의 증거가 전달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한 일이 일어나서 그런 좋은 예들과 응답들이 전 세계에 같이 모델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닥 숙제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의 전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복음으로 근거해서
초대교회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성경의 전도를 조금씩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감추었던 성경의 전도가 우리에게서 계시가 되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들이 실천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를 깨우고 전 세계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그들과 함께 우리들의 세계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제 이것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기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